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진심과 나의 진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냈고 후서를 먼저 보내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반감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좁혀가려고 하는 나의 진실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에도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섬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온유와 관대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변변치 못하다, 바울은 내가 과거를 아는데 바울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나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 우리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두 가지만 딱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가족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2절 7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겉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의 외모만 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과거만 생각한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인간적인 것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회복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도 보고 미래도 보면 좋겠다. 인간적인 것만 보지 말고, 육신적인 것 그것만 보지 말고, 육체만 보지 말고 속 사람을 좀 보면 좋겠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 겉만 보지 말고 속 중심을 보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너희들이 보면 좋겠다. 외모만 보지 말라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무엇을 대할 때 보면은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 1분도 되지 않아요, 10초도 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이 사람은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외모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렸어요. 여성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년 동안 그 동네에서 귀신 들려서 살았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성을 만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제자들이 놀랬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인데, 여러분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귀신에 매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도 받았고 또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받았던 그 동네의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얘기 뭐냐면 속사람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겉사람, 귀신에 눌려서 이렇게 외모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냐. 아브라함의 딸이다, 구원받는 딸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여성 아니더냐.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라는 마태라는 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출신입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세리하면은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동족의 멸시의 대상인데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축복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겉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대하셨어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셨거든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도다. 왜 자꾸 이 사도 바울의 과거만 자꾸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요, 그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난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핍박자였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도 옷 들고 있었잖아요. 돌 던져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청년 사도 바울의 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만 생각하면은요, 바울은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의 과거를 가지고 왜 변변치 못하다, 그는 핍박자야, 그는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속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 달라고.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 기도하죠. 새벽마다 자녀를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근데 자녀들이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웨슬리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웨슬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준 다음에 안아줄 때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를 신나게 해줄 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이 지구를, 우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마음이었다고. 그 얘기 뭐냐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아이예요.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가 위대하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마음, 믿음만 있다면 이 아이를 품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내가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기대,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와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공감대, 동질성을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과거도 달라요. 관심사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같은 게 많아요. 같은 것이 더 귀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공통분모가 많아요. 우리는 성향도 같아요. 취미도 같아요. 다 같다고 하는데 몇 년 살아보면은요, 너무도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MBIT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은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유형이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직관적이다. MBTI도 똑같아요. 똑같은 부부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 교제하고 살아보면은요, 아니 우리는 똑같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자를 이렇게 대하면은요, 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혈액형도 달라고 성향도 달라고 남자 여자 기질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이 같아, 믿음이 같아.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요,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막 속상하고 화나고, 또 나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왕으로 대해주고 나를 이렇게 공주로 대해주면은요,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아껴줘야지. 여러분 공통분모를 찾으면요, 부부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요, 색깔이 한 99가지 나올 거예요. 한 두 사람만 같을까? 다 달라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같은 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붙잡고 같이 가는 거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비난하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음만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와 저 사람, 나와 우리와 저들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함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직급이 다를 수 있어요. 직분이 다를 수 있어요. 섬기는 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 보면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찬양단 또는 찬양대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활동하는 영역, 사역 분야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래도 시원한데, 그래도 실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그 무더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원한 데서 사역했지만 저렇게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고마워하고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 동료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8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힘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세우려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힘,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지식이든 은사든 나는 세우려 함이라. 끊임없이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간호사, 의료인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직업이야. 나 사실 놀러 가고 싶은데 나는 이거 오늘도 몇 명 환자 만나서 나는 돈 얼마나 벌어. 이 돈만 생각하고 환자를 대하면 이건 직업인이거든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의료인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오늘 이 환자를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도 못하는데 내가 오늘 만난 환자 기도하며 사랑하며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환자를 만난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내게 주신 권세,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는 세우려 함이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려 함이라. 집에서 보면은 여러분 가장 이 말에 힘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권세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할머니 말 들어, 할아버지 말 들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손주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고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믿음의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 내게 주신 힘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세우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로 하거나 편지로 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만나보면 사실 변변치 않아.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잘 쓰는데 변변찮아. 비방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두 모습 두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편지를 전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것도 역시 편지 쓴 그 사람이다.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중국의 안자 춘추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제나라의 안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도 작고 외모는 볼품없어요. 근데 지혜가 있었고 슬기가 있었고 아주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나라 왕이 안자를 초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어요. 사신으로 가서 이제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사신 전하려고 하는데, 이 초나라 군인들이 보니까 이 제나라 이 사신이 왔다고 하는데 아주 키도 작고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궐에 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쪽문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이 안자가 당당하게 외쳤다고 하죠. 내가 개나라에 왔나 초나라에 왔나? 내가 개나라에 왔나 초나라에 왔나?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제나라의 사신으로 왔다. 그리고 초나라의 왕을 만나러 왔다. 그 당당함에 놀라서 대문을 열어주면서 맞이했다. 이게 안자춘추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과 더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품어야 할 것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 다 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품을 수 있어요? 죄를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 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품어야 할 것 품고
공감대 형성해야 할 것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내가 품고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마음 갖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동시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자랑한다. 그런데 혹이라도 내 안에 인간적인 자랑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의 마음을 품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모만 보지 말라고, 겉사람만 보지 말라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고, 속사람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힘으로 권세로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